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아, 먼저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여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 역사하시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와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Estoy muy feliz de poder haber venido.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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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어 주상주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네, 영상에서 보신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열매로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1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된 거는 저에게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GMS 안에 18개 지역의 지역 대표들이 연차 회의로 모이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방문하게 되었고,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누었던 그 2가지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냥 제가 빠르게 좀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길신교회에서 내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잊으셔야 정상입니다. 네. 첫 번째 그 PPT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 아이의 이름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팬데믹이 지나고 7월에 뉴욕에 있는 십자가 교회에서 15명의 단기 팀들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미용과 또 내일 그 뉴욕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맨하탄에서 네일 샵을 하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기가 막히게 섬겨 주셨습니다. 어린이 사역,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하고 같이 축제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한 30여 분 떨어져 있는 곳에 오베키타스라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는데 그곳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첫날 사이다가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자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바닥에다가, 보시면은 그냥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에다가 놓고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듣고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모든 단기팀들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또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뚝뚝 하면서 와서 제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귀에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귀를 또 쫑긋 세우고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Thank you. 한마디 했어요. Thank you. 아마도 저도 미국에서 온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는 gracias, 감사합니다. gracias. 근데 이 녀석이 영어를 얼마나 그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Thank you. 그러고 가려는데 제 가슴이 그냥 쿵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구한테 제가 카메라를 주고 핸드폰을 주고 우리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의 무릎을 꿇고 있었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이제 오랫동안 아마도 이 녀석 사진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동일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아르헨티나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땡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땡큐 한번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아마 이 사이다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제가 첫날 가서 그랬습니다. 꼬모테시아마,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사이다 그래요. 되게 부끄러운 표현. 사이다 그러더니 맨 그 앞에 세타, 제트를 스페인어로 세타라고 그러는데 꼰세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다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영상을 처음에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요. 성경 공부하다가도 성경 공부할 날짜가 되면 가슴이 그냥 덜컹덜컹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좋겠다 속으로. 때로는 전화가 옵니다. 사무엘, 우리 집에 누가 왔어. 그래서 성경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케이, 그라시아.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좀 무섭고 마약이 심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암뷸런스야 그 소리도 뺑 하고 어떤 때는 막 고함 소리도 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교회가 들어와서 마을이 평화로워졌다. 그리고는 저렇게 개발을 한 것입니다. 도로 포장 아스팔트로 싹 깔고요. 공원도 시에서 다 조성을 하고, 아이들 놀았던 축구 그 교실을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축구 교실을 합니다. 축구 교실이 끝나면 교회 와서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돌아가고,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방과 후 학교를 토요일 오후에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페인어를 모릅니다. 자기 나라 말을 공부 안 하고요. 거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리고 수학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파송교회 목사님이 마침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교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키움이,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들은 자람이, 그래서 이것을 1대1로 사랑의 다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기도하면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편지도 쓰고,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도 전해주고, 이제 단기팀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우미들이 아르헨티나를 이제 다녀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땅끝을 향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현장의 선교사들은 보낸 분들의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곳에 함께 사역을 합니다. 기도의 열매로, 그리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됨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두 가지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의 비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맞닥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무섭도록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우리 많지 겸손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려는 믿음의 무리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영상이었는데,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남자만 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먹을 남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거다. 근데 중동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시아에 가면 14살, 15살, 16살의 남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면 35살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한 의지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군인들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폴로시요? 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 땅이 필요로 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구하며 그리스도의 헌신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선교사. 오랫동안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구하며 그리스도의 헌신된 저 자신.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무서우리만큼 당당하고 무서우리만큼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저희가 또 선교지에서 그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두 가지 고백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깨어짐이 전제가 됩니다. 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인지, 쉽게 금가고 쉽게 상처받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인,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저 정도의 삶이면 저도 그냥 무릎 꿇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나는 너를 질그릇으로 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빚으십니다. 빚으십니다. 저희가 그거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까지 빚으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질그릇 그 상태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7절 말씀 그 한 절 속에 7절 이후에 이 귀한 믿음의 삶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오로지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릇에 담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고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꽃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열매 못 맺죠. 꽃잎이 떨어지고 꽃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꽃이 떨어져야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내가 믿음의 길에서 행복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꽃을 떨어뜨리지 않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가 흥하게 돼. 그 안에 비결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실 때 나도 흥하게 되는 그 안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꽃이 떨어지고
그릇이 깨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때,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을 쓴 찰스 스탠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짐은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아멘이시죠? 절대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깨어지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한 가지는 깨어짐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의미와 고백을 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60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신자들이 철이 들어가는 나이가 60이랍니다. 저는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가느라고 애를 쓰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깨어지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깨어짐을 깊이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파송교회 원로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데, 목사님을 이번에도 찾아뵀습니다. 저한테 용돈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쭙습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그랬더니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거지 뭐가 있겠어? 그러시.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죠? 몸이 점점 약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16절에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롭다. 예전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날로 새롭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의 영성이 깊어지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열매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설교 끝부분에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원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2곳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이제 다른 병원에 있었고 딸은 또 다른 병원에 1시간을 운전을 해서 딸이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아리엔탈 병원이 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80 노무예요. 여기 지금 영상에 보셨듯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 금 팔찌 있는 분 기억나시나요? 약간 노란 옷 입었던 까치입니다. 80이세요. 이미 지쳐 있어요. 의자에 병원 들어갔더니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의 지친 상태. 교회 올 때 아주 예쁘게 화장하거든요. 빨간 립스틱 바르고 화장 짙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병원에 갔더니 민낯이에요. 민낯이고 이미 지쳐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딸은 이제 기도 삽관을 하고 비몽사몽이에요. 약에 취했는지. 엄마가 막 깨워요. 사무엘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눈을 떴다가 사무엘 그러고 떨어져. 또 막 흔들어 깨우니까 목사님 왔다고 깨우니까 뭐라 하냐면 그라시아 그러고 또 떨어져.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면 또 딸이 들어갔다가 퇴원하고 둘 다 집에서 막 아파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말씀 한 거 보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말씀 전해달래.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기도 삽관하고 너무 지쳐서 잠에 취했다가 깼다 하는 그 모습, 엄마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 모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한지, 그 순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Dios es todopoderoso. Porque tenemos muchos sufrimientos.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Para crecer.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도전이 되는 거지. 우리 여호와 일의 교회 성도들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믿음이 좋으세요. 와. 요즘 제 메시지가 거의 그런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는데 어려움으로만 보지를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Es una vida.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깨어지는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 내게 주시는 그 삶이 은혜이고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일을 또 선물로 주셔서 그 주신 선물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고백을 지니고 있는 멋진 남자, 멋진 성도. 두 번째 고백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한번 깨어지고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 알지 않습니까? 한번 깨어져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계속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도록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8절 이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난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그 자리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고백하게 돼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 윌리몬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입니다. 나그네 된 거류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런 선교사들이 이런 분위기는 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가 있고요,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비자 받아서 또 가게 되고 선교지가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머물며 선교를 하지만 그곳은 제 나라가 아닙니다. 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압니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는 왕의 귀환만을 놓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거대한 솟아시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곳에 저희가 참여하는 곳이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을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능력을 깨어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천성을 향해 간 하나님 앞에서 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주님 앞에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에 추천글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해온 책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지위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친다. 지는 것 같고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담아내며 증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인 십자가의 신비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 현실이자 위대한 기회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서구교회가 소수자가 됐습니다. 비서구교회가 메이저가 됐습니다. 서구교회가 선교의 리더십을 비서구교회에 넘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구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나라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아주 무섭게 읽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서구교회가 소수자 약자가 되면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소름이 이렇게 싹 돋아났습니다. 서구교회가 찌그러지면서, 우리 표현으로 찌그러지면서 이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요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고백하는 성경의 이 보배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약해지니까 성경의 그 진리가 가슴으로 다가와서 얼마나 막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는지. 저희가 약해질 때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이 되면 그때서 철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요, 여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박사 학위보다 높은 학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밥사. 밥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된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웃으면서 다독여주고, 힘들지? 한번 밥 먹으러 가자. 그게 60이 되면 된답니다. 약해졌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빈자리가 있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소수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만나고 뜨거워져서 교회 문을 나가실 때 행복한, 그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꽃이 떨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또 선교지로 돌아가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려고 몸부림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저희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정말 깨어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몸이 연약해지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 속에 더욱 뜨거워지는 그 영성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발걸음 가볍게 달려나가 예배의 자리를 잡고 내 자리를 지키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오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에 나가면 의자 하나하나 붙들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우리 성도. 제가 말끝도 잡고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 의자도, 마이크도, 기타도. 정말 의자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매일을 승리하는 우리 길쭉교회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여기서 이제 전도사부터 제가 여기서 안수받고 이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사실 길쭉교회는 친정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교회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